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173페이지 14장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6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면서 이 잔과 이 떡은 나의 살과 피라고 얘기하면서 새 언약을 제자들과 맺으셨죠. 그죠? 새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이제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들을 때 이해하기 힘든 말들을 해요. 내가 죽으리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리라. 심지어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에게는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하니까 제자들이 여러 가지 보통 그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이 자신들을 떠난다니까 근심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지?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무슨 말씀을 하냐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14장에서부터 지금 하고 계세요. 14장, 15장, 16장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계속 설교해 왔습니다만 새 언약을 맺으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게 구약의 에레미야나 에스겔에서 예언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성령님이 오셔야 새 언약이 완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 수 있거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 성전을 삼으세요. 성전을 삼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그분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새 언약 백성의 축복이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예언에 따라 새 언약을 맺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약속대로 오실 성령님을 지금 설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할 때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스러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더디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말처럼 말꼬리를 자꾸 늘어진단 말 있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되면
제자들이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거처를 예비한 다음에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러니까 제자가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라고 14장 5절에 도마가 질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제자가 또 뭐냐면 빌립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어떻게 돼요? 또다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21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또 유다라는 제자가 주님의 말씀이 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주님의 하신 말씀을 골딱 또 찝어가지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2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여기 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발음하기에 좀 어려웠습니다만 사람 인자예요. 가롯이 아닌 유다가 아니라 가롯 사람이 아닌 유다가, 이걸 갖다 한자어로 써가지고 인니로 된 거예요. 유다가 묻는 거예요. 주여,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19절의 말씀이죠.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기서 뭐래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본다. 너희는 본다. 그 말을 유다가 들은 입장에서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은 불과 사흘 전에, 4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과 3년 동안 같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을 때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걸 다 거절하신 그 주님이 막 가버나움 같은 데서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왔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주님이 안 보이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주님께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그리고 뭐 문둥병자를 고치면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네 난 것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뭐든지 다 어떻게 돼요?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4일 전에 우리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때가 언제? 우리로 얘기하면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에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막 찬양을 하죠. 그 찬양한 그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 맞으러 나가 외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뭐야?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이로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호산나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뿌듯했겠죠. 드디어 우리의 때가 왔구나.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누가 주님의 제자들 우리가 누가 더 높냐? 더 크냐?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나타나 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내 두 아들이 좌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는 거죠. 우리 엄마는 도대체 뭐 하지? 저 엄마는 나타나 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앉게 하는데 왜 우리 엄마는 뭐 하시는 거지? 서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올라왔거든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의 후손이 오면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자신들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일종의 신하로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죽는다고 하질 않나, 심지어는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하질 않나, 너희들이 나를 보겠다라고 말하질 않나 하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부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에 대해서 22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실 이것만 궁금한 게 아니죠. 궁금한 게 아니죠. 예수님 왜 죽기는 왜 죽어? 왜 죽는다고 그러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고 예수님 열광하고 있는데 누가 죽여? 주님의 하는 그런 것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회복될 때가 왔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왜 저런 말 하지? 그러자 덧입게 되는 그 유다와 이 마음은 다른 제자들 똑같아요.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기보다는 다시금 따뜻하게 제자들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게 23절, 24절이에요. 근데 앞에 했던 말씀을 똑같이 답변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우리 틀린 그림 찾듯이 23절의 말씀과 앞에 있는 말씀이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3절 먼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아까 어떻게 돼요? 앞에 했던 얘기거든요. 심지어 21절에도 그랬죠?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좀 더 우리 위로 올라가면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금 앞에서 들었던 얘기를 한 절로 딱 요약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앞에 얘기 반복했잖아요. 왜 주님 왜 똑같은 말을 왜 또 반복하지?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23절 보면서 뭐가 달라요 지금요? 21절까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나 너희는 보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라. 앞에는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근데 23절은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로 싹 바뀌어요. 그래서 주체가 거기 대상이 바뀝니다. 뭐라고 하면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예요? 사람이. 너희가가 아니에요. 너희가가 아니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예요.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 누구나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희에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잘 깨닫지 못하는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인다는 말이야 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답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차이점이 또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14장 1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옛 언약을 신의 산에 맺은 다음에 하나님이 계명을 줬죠.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옛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마지막 성만찬하면서 뭐예요? 새 언약을 맺었잖아요. 새 언약을 맺으면서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이 뭐였죠? 앞에서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동안에 3년 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계명이란 말만 해더라도 제자들은 알아들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은 계명만 지켜서 되겠어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14장 15절에 나의 계명이 23절에서 뭘로 바뀌어요? 나의 말을, 로고스로 바뀌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얘기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에게로 바뀌어요. 자, 근데 또 차이점이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과 23절의 차이점이 또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뭐가 달라요? 뭐가 특이해요? 어떤 단어가 특이합니까? 23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우리인가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라.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얘기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한번 보세요. 앞에서 17절에 보면은, 14장 17절에 보면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뭐라 그래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여기 20절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영접하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앞에 부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왔어요. 17절은 성령 하나님, 20절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나왔어요. 그런데 23절에서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처 삼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한마디는 유다가 왜 우리 같은 제자들에게만 보이고 다른 세상 사람이 안 보입니까? 라는 그 대답에 대해서 아니야. 너와 같이 나를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에게 그들에게 보이고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답변하신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에게 지금 너희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믿는 자는 사랑한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자는 또 뭐예요?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라는 이 축복은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더구나 순종하는 자에게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육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영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바람이 있지만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면서 바람의 존재를 알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영으로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육의 눈으로 주님 보는 게 좋겠어요?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게 좋겠어요?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게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죠.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딱 한 다음에 뭐예요? 다시금 원래의 주제인 성령으로 지금 다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앞에서는 18절에서는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셨던 우리 주님이 여기 와서 뭐냐면 25절 26절에 와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분은 너의 스승이야. 너희 교사가 돼. 너의 선생이 돼가지고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고 너희가 그동안 가르치고 알았던 그 깨달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본래의 주제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답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제자들이 저렇게 더디 깨닫고 의심이 많고 참 이렇게 연약한 그 모습을 놓고서 마음속에서 어떻게 돼요? 막 불안하고 두렵고 쟤네들이 신앙생활 잘할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빨리 하나님께로 가고 자신의 본래 원래의 영광, 그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영광을 딱 얻고 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올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면 더 이상 앞에 나왔던 뭐 도마가 어떻고 여기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또 유다가 같이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선생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하시고 다 믿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주님은 그냥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죽고 사명 감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 다시 본래의 자리로 딱 올라가시면 그 나머지는 뭐예요? 성령님이 모든 역사를 다 행하실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유다, 빌립, 도마 같이 말 같지 않은 이런 얘기할 때 짜증내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또 답변해 주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거 다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자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성령님을 안 만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만큼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성령님을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알고 그만큼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세요. 그만큼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조금만 하지 말고 밝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요만큼만 하지 말고 온전히 영광 돌리도록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 겨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밝히 알아가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정말 신뢰하고 내 삶을 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지금 뭐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또 말씀하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시는 그 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시는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살게 하도록 성령님이 하신다는 이 사실 정말 거듭거듭 강조해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좀 더 여러분이 설명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까지는 그 사람 안다고 말하면 안 되죠. 알 수가 없죠.
사람도 사랑할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좀 더 알아가게 되고, 알아갈수록 사랑이 깊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욱더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 관계죠. 하물며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오죽하겠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 이유는 사랑하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랑한 만큼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알고 온전히 순종하도록 성령님이 오시는데 뭐예요? 특별한 자가 아니라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다 임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23절에 딱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또 오해하고 잘못 알을까 봐 반대 얘기를 2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순종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어요. 순종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순종해요. 불순종하는 곳에 어떻게 임마누엘이 있냐 이게요. 그게 24절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임마누엘 함께하는 축복이 있겠어요?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그래서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은 아버지 말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 앞에 14장 했던 얘기 지금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사랑의 그 힘과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하는 인생, 내 삶을 드리는 인생,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그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 없는 인생이 무의미한 것처럼 사랑 없는 믿음은 헛수고잖아요. 아무리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사랑 가운데 믿음 생활하도록, 사랑 가운데 정말 헌신하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본적인 질문을 좀 여러분들의 좀 이 시간에 하고 싶은데요. 내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랑하는데요. 지금 그 질문이 아니에요. 제가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스스로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어떤 때 그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 놓고 지멋대로 살고 막 마음대로 살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가장 아주 원초적인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깨닫는 게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발자국 움직인 게 뭐냐?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뭐냐?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알아요. 나 주님 사랑하네.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뭘 순종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내가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순종할수록 더 주님을 더 어떻게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에 대해서 답변하신 우리 주님께서 25절 26절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25절 26절 우리 한번 특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이죠. 네. 교사이신 스승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유다와 같은 이런 답답한 질문 안 하는 거죠. 빌리처럼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답답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던 그 말씀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아멘 했던 그 말씀을 나는 잊어버렸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세요. 나는 처음 한 것 같은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정말 내 마음판에 새겨놓은 그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셔서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교사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성령님의 역할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마음밭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듣습니다,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하나 켜켜이 쌓아놓은 거, 우리는 어디다 놓으면 뭐 찾지도 못하지만은 우리 그 많은 걸 기억해 놓은 것을 성령님은 다 찾아내셔서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기억나고 생각나요.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깨달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이런 것이 나에게,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지? 그건 내 생각이고, 과거에 내가 다 깨닫고 알았던 그런 말씀들, 저장해놨던 그런 말씀들을 성령님이 이렇게 다 끄집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우리 산상수훈을 얘기한다면 팔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그 팔복의 그 삶의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게 하는 거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애통하는 거 성령 없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는 첫 단추를 내가 잘 보면 알아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내가 애통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면 내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많이 안다라고 해놓고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애통하지 않는다? 그건 내가 주님 아는 거지 주님이 내가 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딱 오면 말씀 하나가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26절의 말씀에서 좀 주목할 게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그래요? 26절에 누구의 이름으로 보낸다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모든 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밝히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얘기는 성령님은 예수님과 무관하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성육신을 하셨는지, 왜 이 땅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지, 그것도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야 하는지 참된 그 의미와 그 뜻을 밝히 드러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보냈다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든 아버지께서 누굴 보낸다고요?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 감사하게도 모든 것이 생각나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져요.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은 요한복음 2장 22절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 그랬죠? 2장 2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여기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고 했던 이 말씀이에요. 아니 40년 넘도록 성전을 다 완성도 못했는데 사흘 만에 세운다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이 말씀하신 것을 뭐하고요?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었더라. 뭐 한 다음에요? 뭐 어떻게 해서 한 다음에요?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야. 그가 들었던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니까 기억이 나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이나 우리 여러분은 공동서신에 있는 그 말씀들, 뭐 바울서신은 두말할 것도 없고 공동서신 그런 데 보면은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계시록 이런 데 보면은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셨던 것을 잘 깨닫지 못했다가 깨닫고 깨달은 말씀들이 그 공동서신에 가득해요. 12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던 그들이 눈이 밝고 바른 진리의 복음을 깨달은 모습이 공동서신에 나와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은 환영해야 돼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보다 더 잘 알아갈 수 있고 보다 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자문자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삼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5장 12절. 여러분 히브리서가 뭐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씻었고 모든 형벌을 다 담당했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갑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재림이 지연됩니다. 근데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은 대속죄일 날 한번 대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면 너무 자유케 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내 죄가 사함 받았다면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쭈삣쭈삣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더디 맺고 더디 깨닫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썼어요. 히브리서 쓰면서 그때 그 제자들에게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뭐예요? 그만큼 성령님에 따라서 자라가기를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가 가장 기본적인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도말하고 형벌을 대신 담당했다고 했는데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깨닫는 그 수준이 어디 있냐 이게. 젖이나 먹는
수준이냐,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깨닫고 살아가는 수준인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성령님은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이신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31절에는 네 가지 축복이 나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어떤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가, 가장 뼈대가 되는 기본적인 네 개의 축복이 27절 31절에 나옵니다. 네 개의 축복을 잠깐 보면은 먼저 첫 번째 축복이 27절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게 27절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하면서 그런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28절에 있어요.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했거든요. 왜요? 잘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런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자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두 번째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잘 이해할 때 뭐가 오겠어요?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죠. 그래서 평강과 함께 주어지는 축복이 기쁨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은 믿음의 축복이 있어요. 이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믿음, 정말 굳건한 믿음이 세 번째 축복이 29절에 나오게 돼요. 왜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한 것들을 다 깨닫게 되다 보니까 믿음이 굳건해지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축복이 30절 31절이에요. 여기 30절 3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는데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힘이 없어서 로마 군인에게 못 박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 로마 군인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가 능력이 있어가지고서 예수님을 갖다 죽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뭐예요? 내게는 관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31절은 뭐예요? 오직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나는 십자가를 질 뿐이라는 거예요. 내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30절 31절이에요. 무슨 말이냐? 성령이 함께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자기 멍에를 메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명에 헌신하게 만든다는 게 네 번째 축복이에요. 자, 근데 이 네 개의 축복이 다 연결돼 있어요. 모든 축복은 평강에서부터 시작해요. 평안에서부터. 평안이 있는 자가 어떻게 돼요? 기쁨이 있어요. 왜? 깨닫게 되니까. 그리고 이 기쁨 있는 자가 어떻게 돼요? 더욱더 순종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견고해져요. 견고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욱더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뼈대가 되는 이 축복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돼요. 자, 이 네 가지 축복 속에서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축복을 좀 더 이 시간에 좀 강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함께할 때 오는 축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두려움, 염려와 미래의 불확실한 여러 가지 그런 정말 여러 가지 아픔들 있잖아요.
불안한 마음서부터 염려, 근심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기도록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항상 평안이 있습니다. 임재가 있는 곳에 평안이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 주님의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고백이 안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거기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이 끼치노니라는 단어는 뭐냐면 유산을 남겨놓다라는 단어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유산을 남겨놓겠다 그래요. 근데 그 유산이 뭐냐? 평안을 유산을 남겨놓겠다 그래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팎으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마귀의 유혹이 있었죠. 종교주자들이 죽이려고 하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지금 죽음을 당할 직전이죠. 제자들은 막 더디 믿죠. 막 불신하죠. 막 그러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에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근데 어떻게 돼요? 흔들리질 않아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리라. 그렇게 무모하게 안 해요. 세상 영광 보여주면 저 사람 다 주겠다. 흔들리질 않아요. 그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왜요? 예수님 마음속엔 평안이 충만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충만하냐?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하시잖아요. 항상 기도부터 하시잖아요.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밤새 병든 자 고친 다음에 새벽 일찍 보니까 주님이 안 보여요. 알고 봤더니 주님이 저기서 기도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빨리 병 고치는 거 계속 합시다. 다른 마을로 가자.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지냈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로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안팎의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질문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까? 네? 만약에 목사님 저는 여기 본 것처럼 근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미래에 대해서 막 불안하고 염려가 너무 많아요. 저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평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주일학교에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나요? 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손 안 들어. 자, 쭈삣쭈삣하고 몇 명 손 들고 안 들어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으니까요. 그럼 못해요. 다시 질문하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요. 그러면 다시 또 질문해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많이 들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저는 염려가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저는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이 있다고 그 안에 있다고 믿는 자에게는 항상 평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의 겉으로 나타난 근심과 두려움, 염려 때문에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가르치고 우리에게 뭐요?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평강을 유산으로 줬는데 왜 못 누리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안 해서 그래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를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막 미혹받아요. 세상 염려 때문에 막 흔들려요. 탐심 때문에 내 마음이 엉뚱한 데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뭘 결정하더라도 악수만 둬요. 내가 잘못했네. 저래야 되는데 행동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결정만 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라고. 유산으로 남겨놨으니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평강은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래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어둠으로 얻는 평안이에요. 돈을 많이 얻고 지위를 높은 데 얻고 내가 성공하고 다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일시적이고 다 그래요. 그래서 움켜잡아야 얻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손을 필 때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이거는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물질이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에요. 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막 열강 속에서 또 막 동맹 강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권이 막 있어요. 사람들이 막 동맹을 맺고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그 평안이 이렇게 생각만큼 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다 이합집산이고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평안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세상 것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고서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있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이 귀한 걸 가르쳐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했어요. 그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울은 그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염려할 때마다 뭐라고 해요? 기도하라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하는 주님, 성령님 느끼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축복을 누릴 것을 바울은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그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소유가 없다고 평강 깨지면 안 돼요. 지위가 낮다고 깨지면 안 돼요. 직업이 없다고 깨지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깨지면 그건 안 돼요. 성령님은 그 깨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이 있고 주님이 있는 곳엔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는 자는 주님과 교제하고 교제하는 자는 사랑 가운데 순종하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평안은 더욱더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왜 정과 욕심을 바울처럼 날마다 못 박아야 되냐? 평안을 방해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평안을 반대하는 이것들을 다 회개하고 못 박아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자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밝히 보게 하시는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고
정말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날 때마다 할렐루야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알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평강의 기쁨을 더하시고 기쁨의 굳건한 믿음을 더하시고 굳건한 믿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유산으로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평강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